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어제 봤는데요. 어제 서론했고요.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바른 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한 번 회개로 지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회개로 우리가 다 한 번에 다 죄가 해결되는가? 어제 이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그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믿음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오는 그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서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그 믿음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이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믿음은 좀 그렇다고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한 번에 회개했다고 다음에 회개를 안 해도 되느냐, 그 문제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냐면 나는 한 번만 회개해도 용서가 다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갔냐면 히브리서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몇 군데 이렇게 그 구절을 가져왔는데 원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럴 수 있고 또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 뜻을 제대로 알려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그 봐서는 안 되죠. 대충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대표적인 이제 우리를 그 잘못 알게 만드는 그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의 생각, 내가 온전합니까? 내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아니잖아요. 온전히 되고 있는 것이고 온전해야 될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부활체가 될 때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볼 때 그때 완전하고 바꾸는 거지. 우리는 인간의 육체의 죄된 본성이 죽을 때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되어버린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잖아요. 현재 분사 그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 현재 분사 동사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하나의 제사가 아니라 받침으로 하나의 그 헌물로서 영문이라는 말도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도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에이스토 디에네케스인가요? 디에네케스 제가 정확히 적어했어야 되는데 잘 안 뜬다는데 이 뜻이 뭐냐면 계속적인 것 안으로 완성한 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함이라는 가르가 처음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하나의 받침으로써
계속적인 것 안으로 완전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의 제사 드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완전체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줄 일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준비는 완전하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완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의 희생 제물은 완전하다 그 말이지 우리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면 그 희생 제물은 그때 피 흘리면 더 이상 피 흘릴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좀 있다가 피를 받을 수 없어요.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그러니까 단번에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제물의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제물을 두 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제물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죄를 지었으면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말이죠. 부자들은 뭐요? 그리고 지위 있는 자들은 송아지를 끌고 와야 되고 중간 정도 되면은 평민 정도 되면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되고 가난한 자면 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단 하나의 제물, 그 한 번의 제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은 그분은 육체를 입었지만 그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그분의 피는 영원토록 흐르고 있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선명의 피는 죽어서 끝났다니. 문선명의 피 갖고 피 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를 피놓고 이 하나님의 피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교회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한 번의 제물로서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왜? 계속해서 살아있는 피고 계속해서 흘려지는 피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볼까요? 9장 24절에서 25절까지 24에서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7장 24, 25절. 제가 몇 장이라고 했죠? 9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주요. 네. 오늘 방송이 좀 이상하더니 말도 이상하게 나가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 그분은 항상 죽었지만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피로 계속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의 피라고 인간의 피라고 말하지만 그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 제사는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두 번 다시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기만 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충분한 시기에 충분한 때에 모든 피의 효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완전하고, 그리고 그분을 진짜 믿고 따르면 완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오늘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지금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계속 얻었다가 나중에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게 될 날 받을 것이니, 미래형이에요. 장차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고 말해요. 계속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깨끗해지면 처음에는 칭의를 입지만 그 다음에는 내 속성분이 내적인 것이 다 깨끗해지잖아요. 점점 깨끗해져서 이제는 진노하심에 우리 심판 때에 그때에서 구원을 얻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칭의를 얻을 때 구원을 받아버린 게 아니에요. 칭의가 그냥 구원이 아니라고 말해요. 칭의는 이제 구원의 시작이고 계속해서 피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피를 적용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 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뜻이지, 그분이 완전한 제사고 그분의 단번의 제사고 그분의 완전함이고, 그분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을 완성할 수가 있고 구속을 완전히 완성할 수가 있고, 이런 뜻이지 우리가 이미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시라고. 지금 내가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두 번 다시 필요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의 피로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헬라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지 않은 한 이 확신 있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정말 헬라어를 공부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건 헬라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무슨 어떻게 교리에 나와 있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 원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만일이라는 건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현재가 있어요. 가정법이 헬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가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그게 아니고요. 현재다 그러면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가정법 현재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를 가정법 현재를 쓰는 것이고, 단번에 한 번에 끝날 것 같으면,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는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태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여기 사하신다는 것은 말은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은 단번에 그분은 딱 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그분은 단번에 죄가 딱 사하신다 그 말.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죄를 고하지 한 번 회개해 놓고는 다 용서받았다? 계속해서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 이 말은 호몰레고예요. 호몰로게오입니다. 로게오란 말은 로게오란 말한다는 말이고, 호모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말이거든요. 같은 same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다. 그럼 저 도둑질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호몰로게, 시인하다, 그런 뜻이에요. 호몰로게오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똑같은 행위, 내가 마음에 봤던,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니까 방언만 딥다이브해서 절대 그 회개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갖고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 방언 갖고 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회개는 내 입술로 정확하게 똑같은 말로 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이 회개책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입술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 때 눈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말로 자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여기서 현재 가정법이다. 회개한다는 말을
가정법, 현재 가정법 쓰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한 번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서 그러면은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를 썼어야죠.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 정확히 그 의미와 몇 번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직역으로 대고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있으면 그분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시다. 우리에게 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위하여 그분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시다.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하고 있으면 그럼 시인하고 있지 않으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 죄 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왜? 네 죄가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동일하게 호몰로게오, 시인하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똑같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꼭 반복해야 된다는. 주여, 제가 우상의 재물을 먹었습니다. 내가 무당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무당의 말을 듣고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꿨는데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도둑질인 거예요. 내가 노름을 해가지고 남의 걸 따왔어요. 그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는데 주일날 내가 놀러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백은 반드시 입으로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백이다. 이게 자백이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말하면 그리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모르지만 와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그럼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 말한 대로, 너의 말한 대로 나도 시인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전에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추대배 장례배 들었는지 몰라요. 꾸준히 일을 남이 잘 안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학원 예배까지 시체까지 다 만져서 이렇게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래 생각으로서 그래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제가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이 제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낱낱이, 내가 만약에 1000번을 거짓말했으면 1000번을 자백해야 돼요. 주여,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1000번 다 생각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그냥 해야 된다. 주여,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하루에 4번씩 또 거짓말했습니다.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떤 것은. 그런 것은 얼마나큼 목사님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일평생에 한 3000번 했으면은 그러면 3000번을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내가 그걸요. 우선 감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더 이상의 회개 안 해도 되겠다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답을 얘기하자면은 더 이상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리고요, 그 죄가 죄로 기억이 나지 않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죄가 죄로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죄가 죄로 생각이 안 날 정도까지 계속 해버리면 그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귀신이 떠날 때까지, 내 속에 세력이 제거될 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것은 보통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이 내게서 저주가 떠날 때까지, 내게 질병이 떠날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질병이 떠나지도 않은데 자기 죄는 용서를 받았대. 아니, 네 죄 용서 안 받았거든 아직. 근데 왜 회개 그만하니? 한 200번 했다고 지쳤니?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은 자기의 병이 떠날도 안 돼. 회개를 더 이상 안 해. 그 정도 하다가 그 정도 했으면 됐다는데 자기의 병이 떠날 때까지, 저주가 떠날 때까지, 가난이 떠날 때까지, 자식이 완전히 망했던 것이 이제 완전히 활력을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넉넉 잡으세요. 네. 회개를 그렇게 넉넉 잡으서 해야지 한 맨날 며칠하고 그냥 딱 심하이. 물론 한번 집중해서 죄를 회개할 때 그래야 귀신이 팍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일평생에 회개를 한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한다. 회개하면 내가 이미 용서받은 걸 회개해도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할지라도 해가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회개를 그냥 2달만 하시오. 그러니까 2달만 딱 내가 집중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오직 그냥 나는 회개만 한다. 그래 2달 딱 해서 땡!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죄 안 질 건가요? 죄 안 짓게 생겼습니까? 그러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러 왔어도 진실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아파하며 어느 정도 다 채면은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셔요. 그때까지는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9절 이하의 14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13, 14절을 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그 세리가 그날 돌아갔다가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갔다가 있잖아요. 그 사람 세리짓 아직 안 할까요? 앞으로? 조심은 하겠죠. 강제로 빼앗지는 않겠죠. 그래도 또 죄 범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는 거.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줬느냐 이거죠.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울 신앙만 연구한 사람은요. 칭의는 믿음으로만 얻는데 믿음으로만. 칭의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칭의는 회개가 칭의라고. 칭의의 조건을 회개라고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칭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은 무시해. 그냥 바울이 말했대. 바울이 말했으니까 그냥 한번 믿으면 그냥 다 믿으면 다 그냥 이미 칭의를 그냥 얻어버려서 끝나버렸대. 법정적 칭의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내재적 칭의는 다른 거죠. 그런데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버렸대. 그것은 처음에 선언이 중요하거든요. 선언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를 해라 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의롭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여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떻게 됐냐면은요 그 사람이 멀리 서 있는 채 있으면서 눈을 들었다 얘기됐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동사들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요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동사가 미완료.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가슴을 치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지금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치고 있다. 아직도 치고 있다. 그걸 좋아요. 아직도 계속 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몇 번 치고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롭담을 확신이 들 때까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속죄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한번 딱 치고 용서 받았네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행동은 얼마나 감히 눈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는데 계속해서 주여 나의 죄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원문의 뜻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거 미완료예요. 계속 쳐다보지도 못해. 한 번만 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너무 죄스러우니까. 왜? 세리 짓을 하려면, 세리 일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요. 맨날 죄를 지을 직장을 가지면 안 돼요. 맨날 거짓말해서 먹고 사는 막 이런 데서는 직장을 하면 안 돼. 남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돈을 뺏어갖고 이런 데 하는 데를 그 직장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직장도.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어. 이 세리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쳐다봐. 과거에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일이 많은데 쳐다볼 수도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속 가슴을 치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막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계속 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1000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1000번 다 하지 않아도 진실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2000번 죄를 지었으니까 2000번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100번만 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예요. 이제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 죄가 전혀 생각나지 아니고 그것이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확신이 들으면은 더 이상의 회개도 안 나옵니다. 그것이. 왜?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도 됐다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도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다 모든 죄를 낱낱이 하지 않아도 그러나 어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나머지도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의 자세는 어때게요?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 나는 죄를 지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의를 내가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상에 더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를 해야 된다 그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했잖아요. 40일 동안 4번씩 해서 160번은 기본이고 360번은 해야 된다. 360번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최소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회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가난이 떠나가고 다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오면은 이제 그때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죄가 나만의 죄가 아니라 조상 3, 4대까지 있는 죄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회개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회개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한 200번 했다고 나는 다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만해도 돼 라고 할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바뀔 때다. 저주가 다 떠날 때다.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간절히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회개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았으니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예수님이 그런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온전히 돼야 될 존재인데도 모르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자기에게 대입하여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분은 온전히 우리를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된 본성이 있고 귀신들이 있어서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때까지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